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우리 강로사님의 설교 이어서 시리즈로 진행이 되는 설교입니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네. 윤정환 강도사님께서 이 기도의 첫 번째 관문이 있다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관문? 예? 담장요? 담장? 예? 감사. 예? 담요? 감사. 감사. 맞습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연상기억법이라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머리에 방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 두고 그 방에다가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1189장인데 이거를 다 외우는 방법은 장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앞자만 따서 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연결해서, 연상해서 외우면 잘 기억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배울 때도 뭔가 연결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모습이 성막을 보여주고 성막의 의미가 있는데, 성막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시 성막을 짓자. 이스라엘에 가면 성막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저기 경기도 지구에 가셔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성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성막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을 텐데 성막의 개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더 기억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뭔가? 감사다. 성막의 입구가 문인 것처럼. 그래서 감사로 문을 연다. 오늘 우리 말씀도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 우리는 닫힌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이다. 유일한 열쇠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제 저 문을 뚫고 지금 저기 뭔가 붉게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어제 밤부터 저 재미나이한테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오늘도 몇 번 시도하다가 지금 저 붉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뜰입니다. 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성막의 두 번째, 저 울타리로 쳐져 있는 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밟게 되는, 성막에 있는 기구들보다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감사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수요 찬양 예배,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우리 특송의 찬양, 기도의 찬양, 가사, 모든 것들이 찬송함, 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궁정이라 생각되어지겠지만 뜰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안뜰, 그 안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감사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감사만 했다 그러면 삐삐삐삐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띠띠띠 하고 문 이렇게 열고 지켜보면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찬양이라는 뜰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보셨던 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기도의 두 번째 단계, 성막의 뜰, 이 성막의 뜰이 의미하는 찬양의 기도, 이 기도에서 찬양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가 많이 썼던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준비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짜장면, 자장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그 의미와 상관없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 의미가 또 달라지는, 변질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에 대한 준비 찬양. 뭔가 적적하고 뭔가 이제 예배를 좀 분위기를 잡기 위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 좀 찬양 좀 하자, 좀 찬양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찬양은 예배랑은 좀 별개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워밍업, 준비 운동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덜어 있었다라는 거죠. 좀 준비 찬양. 저희 교회는 준비 찬양이라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찬양을 쭉 하고 나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이 이미 예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찬양이라고 하면 뭔가 좀 예배는 아닌 것, 기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찬양은 준비가 아닙니다. 찬양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많은 히브리어 단어부터 그 내용을 다 설명하면 산으로 갈 수 있고,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지만 찬양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별개의 선택이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TV도 보지 않고 영화도 보지 않고 그냥 말씀과 기도도 안 보고 그냥 뭐 교회만 오시는 분들, 문화생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영화가 보고 싶으시면 뭐 저한테는 오시지 마시고 하루에 1,000원씩 조금씩 모으시고 한 일주일만 모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저거는 참고로 CGV에서 제작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신의 악단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본 놈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데, 근데 요즘은 이미 저 검색하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니까요. 신의 악단 한 번만 더 사진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기 나오시는 저 영화에 대한 줄거리는 예고편에 이미 많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저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북한의 보위부가 이제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가짜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도 믿음이 있다. 중국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제3자 교회가 존재한 것.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 저 신의 악단 찬양팀이 이제 꾸려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적으로 정말 진짜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안 믿고 믿음이 없지만 믿는 것처럼 하기 위해 악단을 꾸리고 찬양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대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어 보시면 이제 영어 보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연기로 시작했고 가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예수쟁이를 잡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자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이고 내일부터 있을 고등부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은 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정신없이 뛰며 찬양하며 그 고백했던 순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가사가 입술에 닿고 그 멜로디가 그 영혼에 스며들 때에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지치고 힘들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은혜들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또 함께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는 위로받고 회복되어짐을 종종 경험하고 납니다. 찬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 옵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영적 진입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설교자도 옷을 단정히 갖추어 입고 찬양하는 분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아니라 단정한 옷과 단정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기도하는 우리에게 찬양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들어가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그의 뜰에 들어가며 그 안으로 들어간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글로 볼 때는 들어가고 들어가며 뭔가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으면 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동사이자 칼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강력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들어올래가 아니라 들어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전, 너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이 뜰을 밟고 나의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으나 여전히 구경하는 사람처럼 초점이 흐릿하고 땅을 보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다른 사람 웃지만 절대 웃지 않으려 하시고 가만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저와 관계를 떠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함으로 힘써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붕어빵 하나라도 사들고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 와서 다 집에 가서 집에 맛있는 게 있는데 짜파게티 2개를 끓여 먹을까 계란을 넣을까 가스가 잠겼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구경꾼. 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목 밖에서 서성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나는 왜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이라고. 주님은 문을 때려 부수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인격적으로 문을 열래? 들어와라 제발 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래 오늘 뭐 그런 거구나가 아니라 감사와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뜰 안에 우뚝 서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성막들에 드려야 할 찬송과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지난주에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찬송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 뭔지 잘 알죠. 할랄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수백 수천 가지인데 찬송과 감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감사는 지난주 배운 것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감사는 저희 집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시면 작은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작지만 엄청 큰 감사하는 카스테라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그러면 그걸 들고 이렇게 갑니다. 주일 아침에 박향래 전사님 주신 계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품에 안고 집에 가서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 집 아이들은 그것만 보고 좋아가지고 아빠 하는 게 아니라 으아 서로. 참고로 저희 애들은 3명인데 1개, 2개 가지고 가면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이제 그냥 남과 북의 전쟁 지금 저 외국에 일어나는. 참고로 제 막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아이들이 제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그것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사실 요 정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신앙의 표현 반응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핍하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찬양하리라가 바로 오늘 말씀에 그리고 성막의 문을 열고 뜯으러 들어가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을 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경배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철든 자녀들은 피곤한 아버지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저희 집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맨날 제 손만 보지는 않고요. 제가 오면 제 3명의 아이들이 입구에 서서 다녀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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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동을 합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뭔가 이런 어떤 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고 귀찮아하지만 성숙한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시는 선물에서 주시는 분으로 옮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찬양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 찬양을 요구하시는 걸까? 찬양이 뭐길래? 굳이 찬양 왜 꼭 해야 되나? 그냥 성막들 안 지나고 그냥 문 열고 바로 그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안 되나?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할까? 혹시 하나님께서
자존감이 낮으셔가지고 이렇게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하나님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 우리의 찬양받지 않으면 섭섭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좀 삐지실 것 같아. 마음이 좀 허전하신 것 같아. 뭐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고 계시고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도 이미 영광 중에 찬양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의 음치와 박치와 한 입으로 쓴물과 땀물과 짠물이 나는 이 가증스러운 저희의 입술로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그 영광받게 합당하신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진짜 그 이유는 잘 모르셨겠지만 바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찬양을 통해 마치 사춘기의 자녀들처럼 방문 닫고 하나님과 부모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이가 하나님을, 부모님을 바라보는, 찬양하며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곱씹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의 문제가 작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찬양은 영적 방향 전환이자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소생케 하는, 우리를 위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남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저는 외울 때 여우 목도리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적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무리 그가 왕이라도 두렵고 떨리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 왜 이렇게 됐나? 뭐가 문제인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 눈앞에 닥친 현실에 대해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때 그가 뭐를 하냐면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을 나갑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적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괴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이 다가올 때에 우리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잃어버린 찬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를 질러라. 아까도 제가 운전하면서 이 좁은 굿모닝 목욕탕 앞에 빨리 봉고차 몰고 빨리 가야 되는데 잘 안 비켜주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저도 욕 엄청 잘하거든요. 진짜 얘 욕 진짜 잘합니다. 딱 봐도 얼굴에 욕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진짜 참는다고. 예. 찬양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 없을 때 감사의 제목이 있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콧노래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되고 내 영혼이 병들고 정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어서 내 입술을 열어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더불어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은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송축하다. 송축하다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것.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되지 않았나? 우리의 고개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터진 웅덩이 붙잡고 생수 대신 하나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기에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은 아닌지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바라보는 내 힘을 빼고 철저히 항복하는 것.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셔야 합니다. 지금도 주를 위해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계획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의 그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고 승리의 비밀이며 신앙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오고 기선을 제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낮추시고 세밀하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만나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주눅들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앞으로의 길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건강도 만만치 않고 그러나 우리가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입술로 내 마음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구경하지 마시고 다시금 잃어버린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면 역대하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열쇠를 열고 찬양의 뜰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